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을 통해 인생을 배우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언택트 소비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독 경제, 라이브 커머스, 배달 앱 같은 것들은 이제는 언택트 시대 속에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집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이 배달 어플로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배달의 민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온 국민이 배달의 민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택트 서비스의 그 편리함과 이 효율성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바로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한 통신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인공지능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집에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향해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TV에 이 인공지능 그 스피커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혹시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같은 질문은 안 하시겠죠? 그러고 보면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이 최초의 인공지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모인 왕비가 이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보니까 넌 아니야 라고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한 말은 날씨라든지 오늘 날씨가 어떠니? 오늘 노래를 좀 틀어달라라는 말이 아닐까 싶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바로 사랑해 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핸드폰을 켜서 인공지능에 대고 말해보았습니다. 사랑해. 그랬더니 빅스비가 대답하더라고요. 슬퍼졌어요. 네,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조사 결과 이제 안녕, 고마워, 미안해처럼 이 친근하고 감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10대와 20대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요, 또 혼밥했어, 혼자 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슬퍼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음성 비서, 이 인공지능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즉 디지털 동반자의 역할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사회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결정은 이성보다는 감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 중에 최고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뇌를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사랑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책에 보니까 이 주인공 모모가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책의 결론이요,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의 맨 마지막 문장에는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은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래전부터 만일 내일 당장 지구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철학자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이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잡지에서 비슷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일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일생을 두고 성취하고 싶은 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 룩업이라는 영화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론을 보면 곧 이 행성과 지구와 충돌을 해서 이제 멸망이 곧 앞둔 시점에 주인공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 최후의 만찬, 가족들이 모여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사실 사랑만큼 낯익지만 낯선 감정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가볍게 입에 올리고 핸드폰에서 애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깨를 으쓱해 하지만 정작 사랑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만나서 내 감정을 나누고 또 재밌게 놀면, 또 서로의 몸을 쓰다듬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할 때도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이 끝날 때도 사랑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봄바람처럼 스리슬쩍 다가와서 겨울바람처럼 쓰라리게 사라진다. 사랑의 시작은 낙원같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사랑의 끝은 지옥같이 미움과 후회로 얼룩진다. 아까 서두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들의 뇌를 마비시킬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것만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율과 독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어지기만을, 저 사람이 내게 허락되기만을, 제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지독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두 발 벗고 나섭니다. 심지어는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겠다라는 고백을 서슴지 않게 자기 스스로를 구속해 버리는 것이죠. 남의 간섭 원치 않아서 자유와 여유를 추구했던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듭니다. 상대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당연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나 집착마저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차분하게 한번 따라가 보면 어리둥절하게도 나는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은 이유로 사실 수만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꼭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해도 사실 눈을 조금만 더 돌려보면 훨씬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세우는 생각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나에게 영원한 수수께끼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가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랑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헌신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이 리밋이 정해진 한계가 정해져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사랑도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다른 기도보다도 먼저 이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내린 모든 명령의 근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신앙의 연수가 자라날수록 많아질수록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일반 지식 뭐뭐 위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식 그 위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고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려움을 먹기도 하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겁을 좀 먹고 이제 제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주로 많이 사역하셨던 장소가요,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즉 주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던 그 동네, 그 지역인데 이 도시들이 자꾸만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막 화를 내시는데 마치 이 화를 내는 장면만 읽으면 이 도시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책망, 주님의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곧 이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속으로 지금 없다라고 외치실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흠이 없다고 인정받은 부부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부라면 복을 받아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구절은 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거 완전히 반전이죠. 6절에서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하셨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부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겪을까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흔들리게 되고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정말 위대한 인물을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책망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지식에 이어 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성향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우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이 다 있죠. 그런데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지만 참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총명이 자라나게 되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란 영어로 보면 더 베스트를 말합니다.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을 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졌다면 이제는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 사랑,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기준에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느라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놓칠 때가 있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자신들의 배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의 삶을 살 때에요,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없는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성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하고 허물없는 인격, 즉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며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결론적으로 바울이 원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죽어서 그냥 천국 가기 위해, 단순히 죽어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라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삶의 가장 기본, 기초, 바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원어로 보면 9가지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의 항목이지만 그 항목이 사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열매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바탕에 있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맺어진 열매는 바로 속이 빈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 당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던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의 말이란 말 그대로 천상의 언어를 말을 합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나누는 언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언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다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아마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100점 중에 100점 만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돕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 준다라는 것, 거저 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남을 위해 내 목숨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 극단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위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고린도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히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이 글로만 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는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요리를 글로만 배운 이 초보 요리사의 실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븐에서 120도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니까 오븐의 안쪽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오븐 속에 보니까 이 각도기가 있고 정말 그 음식을 담은 내용물, 그 그릇이 각도기 위에 세워져 있는데 120도의 각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이 120도라는 레시피를 보고서 각도기를 가져와서 120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근데 레시피에서 말한 120도가 각도를 말합니까? 아니죠.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오븐 안에 이 각도기를 넣어둘 생각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글로만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아마추어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직접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글로만 하는 사랑은 어찌 보면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9절에서 제가 지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 지식의 내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요,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을 실천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한 여인의 삶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 머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지역의 욥바라는 지역에서 급하게 두 명이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제발 빨리 욥바로 우리와 같이 좀 가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욥바에 도착해서 한 다락방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시체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이 과부들이 생전에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베드로 앞에서 지금 정말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 말만 안 했지 베드로 보고 지금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옷들은요,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과부들을 위해 지은 옷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당장 이 현실 앞에 부닥치니까 이게 지금 과연 살아날까? 이런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찰나에 베드로가 일단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내보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 후에 베드로가 죽은 시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도르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온 요빠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죽은 도르가가 살리신 그 사건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생전의 도르가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은 도르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성경에 웬만하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으면 많았지 어떻게 심히 많았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녀의 삶 자체가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녀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하면 이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겠습니까? 이 과부들이여 정말 도르가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가난한 과부들과 이웃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힌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녀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가난한 과부들에게 자신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르가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닐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끝맺으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이 보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인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결론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고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 안에만 사랑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놀라운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 지금 내가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할 것 같은데, 사랑은요 결국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 부메랑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40%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죠. 남자 주인공이 부메랑을 들고 던지면서 외칩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아시죠?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드라마를 떠나서 이 메시지, 이 말 자체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 도르가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향한 도르가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갔기에 그들은 그 사랑을 받고 도르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르가에 부어진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이 바로 도르가의 마음에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르가로 하여금 사랑을 흘려 보내게 했고, 그 사랑이 다시 도르가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내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매년 담임을 맡았는데요, 한 반에 보통 20명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열성적으로 매년 맡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더라고요. 여학생들만 담임을 했었는데 한 번은
반 아이 중에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수도 거의 없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아이에게 더 는 관심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간혹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자신의 그 관심사, 일본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 주제일 때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방학 때 이 학생과 그 아이를 데리고 일본 여행을 시켜주면 어떨까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아시는 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과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비용을 다 선생님이 대주시고 뭐 돈도 돈이지만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다 체력도 그 아이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그 아이만을 위한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요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러면 잘 다녀와 라고 했고, 그렇게 아내가 아이의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2박 3일의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어 재능을 발휘해서 그 여행객들이 자주 가는 뭐 그런 일반적인 코스가 아니라 정말 일본 현지인들이 가는 정말 로컬 코스로 세밀하게 여행 플랜을 짜고 마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처럼 온전히 이 한 명의 학생만을 위한 여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번 이런 해외여행,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밝은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여행을 하면서 뭐 아이에게 시간이 나면 또 복음도 전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매년 아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안부를 물어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스토리가 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낌없이 준 그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표정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사랑을 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 여행만큼은 정말 그 학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의 입장에서도 정말 잊지 못할 이벤트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평소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이제 부어주는데요, 보통 선생님이 결혼을 하면 이 그 축가를 맡고 있는 담임 학생들이 축가를 해주는 경우가 이제 보통 많습니다. 결혼 당시 이제 1학년 담임이었는데요, 결혼 축가를 아내가 1년 전에 담임을 했던 당시에 고2 그리고 2년 전에 담임을 했던 당시 고3 학생들까지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고3 학생 한 명이 리더가 돼서 무려 이 축가를 6개월 동안 연습을 합니다. 아니, 무슨 학교 합창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고1, 2, 3학년이 연합이 돼가지고 6개월을 연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가의 이 완성도가 어떻겠습니까? 이 축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저는 이 축가를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번 태신자 전도 운동으로서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린 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하신 그 공동체에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먼저 여러분들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공동체의 사랑은요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 소금, 지금.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세미나를 가서 이 세미나를 듣고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이 있대.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랬더니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문자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방금, 쬐금, 입금. 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잠언 3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요,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여행, 그 해외여행이 가능했지, 지금같이 아이가 있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바로 지금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5월 달은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들께서 속한 공동체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미국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이 신시아 하잔 교수가 2년 동안 이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사랑의 유효기간이 길어야 900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 우리 뇌의 미상액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바로 이 도파민이 사랑에 빠지게 하는 마법의 가루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도파민의 분비가 사랑에 빠지고 1년만 지나도 50%가 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남편, 아내를 보시면 지금도 심장이 뛰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은요, 감정을 초월한 의지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헌신과 섬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이 감정적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감정적 사랑이 원수랑 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니까 사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과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계 대신방 기간인데요, 저는 이번 신방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액자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사진으로 만들어서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해서 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먼 거리라서 교회 못 오시는 어르신들 가정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제 과일을 한 박스씩 전달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정말 코로나가 심할 때는 그냥 과일을 문 앞에 두고 얼굴도 못 보고 위험하니까 전화로만 기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멀리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은데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 액자를 준비하면서 이제 신방하기 전날 그 액자를 하나하나씩 열고 사진을 끼우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넣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목 액자를 한 200개 정도 대량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날도 액자를 하나하나 열어서 사진을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액자를 하나 열었는데 그 액자의 그 원목 프레임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쯤은 뭐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음 액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분량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를 또 열었습니다. 또 있는 것입니다. 연속 3개가 불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정말 큰일 났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남은 액자가 100개가 넘는데 이 액자들을 결국 다 열어서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눈을 한번 질끈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액자 상자들을 하나씩 열고 닫으면서 이 불량품을 다 걸러내고 다시 업체에 반품 요청을 해서 양품을 이제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그 액자를 하나씩 열고 닫으면서 결국 8개의 불량품을 발견을 했고 이제 업체에서 다시 교체를 받았습니다. 액자가 유리가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닫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다급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의지적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액자를 주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교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액자를 받고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힘으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동일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극히 이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통해 인생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요,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감정적 사랑을 뛰어넘는 의지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도루가의 죽음을 너무나 아파하고 슬퍼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았던 그 과부들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너무너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 바로 그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좋은 길, 바로 사랑의 길을 바로 오늘 지금부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먼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랑 흘려보내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